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힌돌 삼일체 과학신학 20권 제 대표해 줬습니다. 삼일체론으로 성경과 서구 모든 신학과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위해서 가족 부대를 바꾸라. 마지막 신학,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를 마지막에 저도 한 목사로서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저희 과학신학의 핵심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와 양자역학, 정말로 제가 꿈꿨던 것을 이제 3일째 과학신학 20권을 완성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목요일 날에는 3일째 과학신학이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양자역학만, 물론 우주물리학, 연리학도 하지만 양자역학을 대표로 해서 우리 기독교 전반적인 것을 통합하고 융합하고 입증하고 보여주는 로마서 1장 20절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 실현하는 대장이 될 것으로 기도합니다.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이것은 신학자용, 목회자용, 이것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용,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저는 마지막 과학신학이 마지막으로 보고 교회에서 정착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 교재까지 모두 45권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책만 봐도 가슴이 뜁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기독교와 양자역학 오늘 두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재 유인물은 항상 힌두어 포털에 들어가시면 많이 들어오십니다. 무료로 제 250권 특별한 걸 빼놓고는 다 PDF로 여러분들이 소유하실 수 있고 매일 이 유튜브 자료들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오늘은 이 책의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이면 전체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가. 이게 한 1년 넘거든요. 양자역학의 대부분을 예수님과 통합, 융합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엄청난 세계입니다. 충격적인 세계입니다. 세계 역사상 아마 저는 최초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오늘까지 서론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건 구분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만물이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었다.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으니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하신 생명으로 창조하신 대표가 뭐냐? 빛입니다. 양자역학은 빛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놀랍습니다. 빛, 피조물입니다. 생명은 본질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의 본질적, 예수님의 존재론적 본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역하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 성령님의 능력이 에너지거든요. 너무너무 멋지고 이 만물 속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입니다. 보여줍니다. 이거 양자역학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목차를 통해서 앞으로 1년 이상, 최소 1년이죠. 1년이면 근데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왜? 전체 내용들이 장엄하거든요. 양자역학을 학자들은 그러죠. 양자역학을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양자역학을 다 알 수 있다. 삼위일체론과 통합하면은 자연계시는 본질이 드러나거든요. 저는 그렇게 선언하고 누구나 양자역학을 정복할 수 있다.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물리학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보라는 취급해버립니다. 삼위일체론과 성경과 융합할 때 정복할 수 있다. 장엄한 세계를 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본서의 핵심은 33가지가, 이 책의 주제들은 3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책을 보시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서론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첫째,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를 정복하는 연구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세계도 우리가 정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세계는 특별계시의 핵심이에요. 양자역학은 일반계시입니다. 이 둘을 정복하는 것이 마지막이죠. 지금까지는 20세기까지는 정복이란 말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학문은 무한대하다. 끝까지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구신학이 에드워드까지 와서 더 이상 발전합니다. 어거스틴의 삼일체 교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 삼위론, 에드워드의 삼일체론과 자연 성경과의 융합, 여기까지 와서 서구는 더 이상 발전을 못합니다. 이게 특별계시거든요. 명료성 명확하죠. 그런데 일반계시, 하나님의 창조세계, 자연, 만물이죠. 연구한 것이 과학이거든요. 철학과 과학이죠, 대표적으로. 그런데 과학도 1900년 막스 플랑크가 양자 가설을 세워놓아서 양자역학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과학 양자론, 그 다음에 닐스 보어의 양자 모형, 1922년도 다 노벨상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슈레딩거 디렉이 1933년 노벨상 양자역학, 파동역학,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가 1932년도에 완성을 했다. 행렬역학으로 양자역학이죠. 자, 더 이상 이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론들은 양자역학 이론 안에서 지엽적인 것들이에요. 양자역학은 새로운 이론인데 그 후에는 새로운 이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일반계시 연구도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21세기는 재림이에요. 끝납니다. 그래, 일반계시 물리과학의 끝맺음과 특별계시 서구 정통신학의 끝맺음을 융합하는 겁니다. 어떻게 융합하자? 5가지예요. 제 연구는 5가지입니다. 첫째가 성경과 통합을 해야 됩니다. 양자역학이. 성경과 통합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잘 왔죠. 멋지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올스톱입니다. 그걸 통해서 산업을 활용하는 일에 지금 뭐 반도체니 스마트폰이니 여러 가지 활용은 하지만은 새로운 이론은 없습니다. 성경과 통합해야 된다. 이 5가지는 삼일체론도 정복하고 양자역학도 정복하고 기독론도 정복하는 5가지 방법이다. 두 번째는 양자역학의 신비성, 삼일체론의 신비성이죠. 일반계시에 나타나. 이것을 이해해야 정복이 된다.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결정론이 아니거든요. 확률론이거든요. 미시세계의 신비죠. 세 번째는 양자역학은 상징으로 통합해야 됩니다. 자연은
자연 계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는 상징으로 비교합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자연의 상징, 나타내는 상징으로 비교한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래서 동물, 식물, 천체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자연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 자연은 철학 인식론이에요. 구약은 모세가 대표라면 바울이죠. 대철학가죠. 철학 인식론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이제 발전되죠. 무조건 구약 상징을 통해서 믿게 했거든요. 이제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철학에서 나온 과학으로 만물 속에 자연 지식, 과학을 통해서 상식적인 상태를 입증해 버린다. 결정론적으로. 이 세 가지 상징, 철학, 인식론, 과학, 실제론, 거기에 이 세 가지가 출발점이 상징이에요. 구약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신약도 마지막도. 그래서 상징과 양자역학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징이 없다면 양자역학은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인슈타인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상징과 양자역학을 어떻게 통합하는가. 네 번째는 양자역학은 예수님과 통합해야 돼요. 양자역학은 삼위일체론과 통합,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와 통합, 성령님, 열려가 양자역학 다 할 수 있지만 핵심이 예수님과 통합하면은 양자역학이 더 뚜렷해집니다. 더 나와요. 예수님과 통합하라. 마지막에 양자역학을 정복하려면 삼위일체론과 통합 융합하라. 삼위일체론을 정복하려면 양자역학과 통합 융합하라. 같은 말이죠. 놀랍습니다. 제가 삼위일체 과학신학 20권을 통해서 실천신학까지, 목회론까지, 설교까지 전부 양자역학으로 20권을 통합 융합 완성을 했습니다. 이 5가지가 서론에서 책 5권을 이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서론에 특주가 있는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22가지입니다. 제가 삼일체 과학신학 기본 이해도 과학세계 22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짧게 해서 전체를 파악하도록.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세계도 창조에 대한 우주물리학 22가지를 성경과 통합해서 제시했습니다. 양자역학도 양자역학의 모든 이론 22가지를 성경과 통합, 융합해서 제시를 하는데 여기서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양자역학은 막스 플랑크니까요. 양자역학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출발적인 획기적인 동기가 아인슈타인의 광양자론이고, 양자역학의 검을 거성하면 닐스 보어죠. 1922년도 노벨상을 받았고, 아인슈타인과 1년 차이죠. 근데 시상식은 1921년도에 아인슈타인이 광양자론으로 노벨상을 결정됐는데 시상식은 2022년도에 했어요. 닐스 보어와 같이 했습니다. 두 분은 치열한 논쟁을 했거든요. 아인슈타인은 거시세계, 닐스 보어는 양자역학, 미시세계. 재밌고 이게 다 성경을 입증하는 이야기예요. 서구 정통신학을 입증하는 거고, 현재 우리가 설교와 목회의 결정적인 21세기 안목이거든요. 21세기 언어고, 21세기 문화고, 21세기 방법이에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걸 제가 제자 훈련회에서는 정말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월 이틀씩만 오시면 1년이면은 3일초는 5권과 그 다음에 과학, 우주물리학, 양자과, 연력과 5권, 10권을 1년 동안에 끝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복됩니다.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제 1장은 무엇이냐? 양자역학 하면은
누가 이 이론을 제시했고 무슨 내용을 제시했는가? 22명을 앞서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5사람이 핵이에요.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막스 플랑크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독일에 가면 플랑크 연구소가 물리학의 최고봉입니다. 세계적인 연구센터고요. 이 사람이 이름을 따고 이번에 업적과 연구를 그때부터 개성해 오는데 노벨상이 거기서 30명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닐스 보어의 덴마크에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 대학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는 2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스 플랑크 독일의 연구소와 덴마크의 닐스 보어 연구소는 양대 양자역학의 아주 세계 명소고 성지죠. 막스 플랑크가 양자 가설을 세워서 태동이 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미시세계 학자가 아니고 거시세계 마무리거든요.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가 거시세계. 네, 아인슈타인은 광양자론,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그래서 빛은 광자거든요. 이 물질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파동도 입자도 다 수용이 되어버렸습니다. 통합융합이에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여기서 결정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거시세계라고 그랬죠. 그런데 고전 역학이죠. 현대 역학의 거목은 닐스 보어인데 원자 모형이에요. 원자의 세계, 물질 세계의 모형을 찾아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닐스 보어는 모든 물질을 쪼개면은 분자가 나오고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있다. 원자를 쪼개면 원자의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 그리고 원자 핵을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 중성자를 쪼개면은 커크가 있다. 여기까지가 소립자라고 그러고 원자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원자의 핵이 있고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가 원자 핵을 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이 양자역학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모형을 제시했는데 인류 역사상 물질 세계 가장 근본이 원리가 무엇이냐를 밝혀냈죠. 노벨상 1922년도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누구를 하냐면 슈레딩거를 언급합니다. 드브로이가 모든 물질은 입자잖아요. 그런데 모든 물질은 파동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드브로이 파, 드브로이 물질파. 저도 지금 파동이 나가요. 근데 이것은 감지가 안 되죠. 미시세계니까. 입자의 성격만, 물질 세계만, 시공간인 세계만 우리가 인식되죠. 근데 슈레딩거가 파동을 통해서 양자역학을 입증합니다. 완성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파동은 왜 중요하냐면 파동은 성령님의 세계거든요. 성령론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진동했다고 하잖아요. 그 진동이 파동이거든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하이젠베르크죠.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의 최대 특징이 뭐냐? 전자가 원자 핵을 돌고 있는 그 상황을 불확정성의 원리라. 전자가 원자 핵을 돌 때 전자핵에서 시간성과 위치성은 동시에 측정이 안 된다. 전자가 시간성, 그 다음에 위치. 우리는 시간과 위치. 저는 지금 힌두 선교센터 안에 있거든요. 위치죠. 시간은 지금 8시 5분 전이거든요. 8시 5분 전 시간이 나왔죠. 위치는 나왔죠. 이 세상 만물은 시공간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미시세계에 가니까
시공간 세계가 아니에요. 시공간 초월 세계예요. 전자는 활동 안 함으로써 이 세상이 움직이거든요. 전자가 활동이 근본이에요. 그 세계가 불확정하다는 이야기예요. 확률론이라는 이야기죠.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삼일체 기독론과 똑같습니다. 신적 세계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의 완성자. 제가 이 5가지를 설명을 해서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특주를 꼭 하거든요. 1장, 2장, 3장은 과학적 아카데믹한 이제 이야기죠. 원리적인 학문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나 많은 또 부수적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론들이. 그것을 저는 특주 2, 특주 1, 특주 2, 특주 3 해서 양자역학의 본질 세계를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예수님과 전부 통합, 융합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일반기시 양자의 기본 이해는 5가지 위대한 인물들을 설명하고 양자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 너무 재밌습니다. 꿈도 꾸지 못할 양자역학을 삼일천원과 통합하니까 초등학교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만물 속에 하나님을 보여준다.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만물의 본질을 봐요. 그러면서 삼일천원과 신학과 설교 목회와 융합함으로 아시안구신학이 마무리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7월 2일 날 국제 학술대회를 엽니다. 미국 덴버 신학교의 블럼버그 박사, 신약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다음에 정성욱 박사. 정성욱 박사는 특히 과학신학에 조예가 있어요. 맥그레스 세계 1인자죠. 서구. 맥그레스의 제자거든요. 정성욱 박사는. 거기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지금 덴버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한국 교수로서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정성욱 박사가 맥그레스, 이광복 비교하고 그 다음에 과학신학의 미래 이런 제목으로 7월 2일 날 국제학술대회 3일째 과학신학 국제학술대회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3번째 양자역학과 계시록의 융합, 계시록 종말론과 양자역학의 융합, 계시록과 양자역학을 어떻게 통합시키는가 제가 발표합니다. 이구영 박사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칼빈, 박윤선, 이상근, 이광복 4사람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계시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해되고 발전되는가. 4사람이 아마 한국의 과학신학의 최초 효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을 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구는 이미 과학신학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죠. 근데 거기는 철학 인식론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번에 실제론으로, 과학 실제론으로 이구영 박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성 박사도 맥그리스와 이광복이 두 과학신학이 비교함으로써 서구와 아시아 한국신학의 과학신학을 자세히 비교해 주실 걸로 제가 확신합니다. 7월 2일 날 제자훈련은 7월 2일 날입니다. 제자훈련은 우리 회원들만 장소가 좁으니까 힌들 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고 모든 분들은 줌으로 그날 오시면은 전 세계에서 이 3일째 과학신학 학술대회를 멋있습니다. 블럼버그 박사, 정성욱 박사, 부족한 저 이구영 박사 강의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세계적인 대학자들의 모습을 과학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조명하는가. 저는 한국 과학신학의 효시다. 이렇게 단호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관 제가 양자역학에 아주 푹 빠졌습니다. 이게 과학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자연계시 로마서 1장 20절에 푹 빠져 있다. 그리고 양자역학을 통해서 삼일체론에 푹 빠져 있다. 성불은 성자는 성령론에 푹 빠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행복하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 끝맺음을 할 수 있고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21세기 재림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지식은 다 열렸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론이고 특별계시 그리고 일반 계시는 양자역학입니다. 이 둘의 융합입니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2장에서는 제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양자역학의 5대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철학, 인신론 세계나 만물의 세계나 5대 이론이에요. 첫째는 양자의 입자, 파동, 이중성. 입자는 물질이고 파동은 비물질이거든요. 이 세상의 물질 세계는 입자와 파동, 이중성이 하나로 되어 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이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창조하신 세계거든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 예수님의 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놀라워요. 두 번째는 양자 중첩.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중첩되어 있다.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빛은 예수님이죠. 빛은 중첩이에요. 입자도 들어있고 파동 중첩이에요. 중첩. 이것이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양자 얽힘. 빛은 이 세상 어디든지 다 얽혀 있어요. 빛이 없는 곳이 없어요. 모든 물리학은 빛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 양자 얽힘이에요. 이 이론은 엄청난 신학과 과학의 융합에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양자 도약. 빛은 신적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입자인 부분은 인적 세계, 물질 세계에 특징하면 빛의 파동은 도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적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양자들. 전자가 원자 핵을 돌 때 에너지가 갑자기 축복돼요. 그러면 전자가 상상을 초월한 형태를 갖습니다. 도약을 해버려요. 에너지는 성령님의 세계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에너지겠거든요. 성령님이 충만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예요. 멋지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양자역학 이제 신설인데 기독교와 양자역학 제목도 좋고요. 불교와 양자역학 지금 뜨고 있잖아요. 우리만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양자역학. 제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와 양자역학 유튜브를 개설하고 엄청 기독교와 양자역학을 시도하려는 학자들은 좀 계시죠. 아주 미흡한 상태거든요. 심장부를 도려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주십시오.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양자 도약까지 했고 양자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전자가 원자 핵을 도는데 위치, 시간을 동시에 측정이 안 된다. 확률적이다. 그래서 불확정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 사람의 이성, 인식 세계 모든 것의 조정은, 원리는 이 5가지 원리에서 설명이 됩니다. 이것이 근본이에요. 이게 물질 세계의 본질이에요. 사람도 물질이죠. 물리적으로 보면. 이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입증합니다. 엄청난 것을 양자역학에서 성령이 열어주셨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5가지 원리 중에서 특주, 이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특주 3. 여기도 다 예수님의 세계지만 예수님의 신적 세계를 여기서 다 처리합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 구원, 부활, 성천, 재림부터 예수님의 양성교리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 예수님이 단 서구시는 교리들을 대부분 여기서 양자역학으로 입증합니다. 제 사후에는 평가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올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은 저는 100% 성경으로 양자역학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으로 성경을 입증했다. 서구신앙을 입증했다. 멋있고 통쾌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제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읽어보시면은 조금은 어렵죠. 그러나 가장 쉬울 겁니다. 양자역학 책에서는. 너무 방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3장,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양자역학 일반계시 종합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양자역학의 기본 이해 정리, 일반계시 양자역학 핵심 내용, 양자역학과 필자의 신앙 연구 과정, 양자역학이 주는 세 가지 깊은 의미, 일반계시 과학의 종합 이해. 그래서 여기도 전부 양자역학이죠. 마무리를 했고 후회 없습니다. 또 계속해서 연구해서 책은 나오겠지만 양자역학은 이 책을 제치고 또 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 혼신을 기울여서 정말 손톱이 이렇게 빠지도록, 저는 컴퓨터를 못 하거든요. 12시부터 6시까지 정말 그 소중한 시간을 바쳐 이 책을 완성을 했고 여러분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 본 연구는 21세기 교회를 이해하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교회와 주의 종과 말씀 설교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양자역학은 결정적이다. 서구 정통신학이 완성을, 교리로서 완성을 끝냈고 이제 확장성, 일반 계시까지 확장함으로써 완성된다는 최종성을 이 책에서 보여드리고, 삼일체의 영광이 기독론 성자님의, 예수님의 그 교리가 얼만큼 과학적인가, 얼만큼 위대한 진리인가 여러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와 양자역학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떨립니다. 오늘 둘째 시간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삼일체론만 완성되게 하시고 성경의 완전한 위대성, 서구 정통신학의 위대성을 유감없이 입증하고 보여주고 아시아 한국신학이 정립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참하는 모든 분들 이 시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